아,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대 세계의 그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딱 서 있다고 말입니다. 오, 실리콘밸리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신의 도시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의료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리에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막 넘쳐나는 아주 세련된 도시죠. 맞아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보면 도시를 굽어보는 가파른 산 꼭대기에 무려 12m 높이의 거대한 제단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소와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바쳐지고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아주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네, 그 압도적인 제단은 당신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완벽한 충성을 요구하거든요. 성경 속 역사와 고고학적 발견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성지 포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곳이 바로 지식의 정점과 억압의 상징이 끔찍하게 공존했던 튀르키예 서부의 고대 도시 버가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에서는요, 방대한 고고학적 발굴 기록이랑 고대 역사 문헌, 성경 주석 같은 자료들을 정말 샅샅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이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그 시대의 진짜 모습을 재구성해보는 거죠.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고대 세계 최고의 지성과 치유의 중심지였던 이 웅장한 도시가 어째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렸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문화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타협이라는 유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고대 도시 버가모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 스케일 감각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버가모의 모순을 이해하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정보의 집결지였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아탈로스 왕조 통치 아래에서 버가모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중심에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세워진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 도서관이 무려 20만 권에 달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와, 20만 권이요? 고대 사회에서 20만 권이라니 이건 뭐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지식 베이스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다가 엄청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 버가모 도서관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바다 건너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견제를 시작했다면서요. 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당시 세계 1위 도서관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거든요. 네, 완전 절대 강자였죠. 부톨레마이오스 왕조는 2인자인 버가모가 막 무섭게 추격해오니까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파피루스의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려요. 와, 파피루스는 나일강 유역에서만 나니까 이집트가 글로벌 독점권을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완전히 독점이었죠. 이거 진짜 마치 현대 거대 IT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기술 패권 전쟁 벌이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지 않나요? 애플이랑 구글 싸우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공급망 자체를 끊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경제 제재였죠. 심지어 이집트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을 버가모로 안 뺏기려고 감옥에 가뒀다는 기록도 있어요. 세상에 인재 유출 막으려고 수감까지 시켰다고요? 이건 진짜 국가 명운을 건 정보전이었네요. 근데 파피루스 수입이 완전히 막혔을 때 버가모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한 건가요? 종이가 없으면 도서관도 끝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외부 공급망이 끊기니까 버가모 학자들과 도서관장 크라테스가 완전히 새로운 대체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게 바로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이었군요. 네, 송아지나 양의 가죽을 극한까지 가공하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가죽 안쪽을 깎아내고 석회로 씻고 광택을 내서 글씨 쓰기에 완벽한 표면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아는 양피지, 라틴어로 카르타 페르가메나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름 자체가 버가모의 종이라는 뜻이니까요. 진짜 이집트의 경제 제재가 오히려 버가모를 영원히 역사에 남게 만든 혁신의 촉매제가 됐네요. 게다가 이 양피지가 파피루스보다 훨씬 튼튼하고 또 양면의 글을 쓸 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양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돌돌 많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오늘날 책처럼 페이지를 넘기는 코덱스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와, 지식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게다가 도서관 건축 구조도 엄청 과학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발굴 기록을 보면 벽과 책장 사이에 50cm 정도의 빈 공간을 두었습니다. 공기순환을 유도해서 습기로부터 양피지를 보호하려는 고도의 건축공학이었죠. 기원전에 이미 건물 안에 항원 항수 시스템을 구현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인 종교적 억압의 중심지가 된 건지 저는 너무 기괴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지식의 도시가 종교적 억압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모했다는 게 버가모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지식의 도시가 어쩌다가 성경에서 사탄의 권좌라는 그 끔찍한 타이틀을 얻게 된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사탄의 권자라고 하면 보통 뿔 달린 악마가 앉아있는 막 그런 판타지 영화 속 옥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상상하시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당시 버가모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지배했던 압도적인 건축물이랑 정치 시스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고고학적 실체였죠. 그렇습니다. 1세기의 버가모를 걷다 보면 세 가지 거대한 억압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아크로폴리스 정상의 제우스 대제단이에요. 아, 12m 높이의 U자형 재단이요? 네, 그 거대한 건축물을 산 아래 평지에서 올려다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U자형이니까 진짜로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왕자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대한 의자에서 매일같이 재물의 피가 뿌려지고 살이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 눈에는 이교도 지배의 상징, 그야말로 사탄의 옥저로 보였겠죠. 진짜 숨막히는 시각적 압박이네요. 근데 버가모에는 제우스 재단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도시 한가운데에 붉은 야외 궁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이집트 신전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제우스, 아테나, 이집트 신들까지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리스 로마 문화 중심지에 거대한 붉은 벽돌의 이집트 신전이라니 진짜 다신교적 압도성이 엄청났군요. 근데 이런 시각적인 상징물보다 더 치명적인 두 번째 억압이 있었다면서요? 네, 가장 무서운 위협은 바로 로마 황제 숭배와 사법권이었습니다. 버가모가 아시아 속주에서 최초로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운 도시거든요. 아,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직면하려고 완전히 혈안이 돼 있었던 거네요. 게다가 버가모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행정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총독이 가진 권한 중에 검의 권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우스 글라디오라고 하죠. 검의 권리요. 그게 사람을 합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생사 여탈권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총독이 심판의 칼을 준 것 같지만 진짜 사법권은 나에게 있다는 선포였죠. 와, 그 문맥이 그렇게 연결되네요. 실제로 이 권력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죠. 네, 기록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기독교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 권력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제우스 재단의 시꺼먼 연기에 이집트 신전에 심지어 황제 숭배 안 하면 목이 날아가는 총독의 칼날.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세 번째 위협이 또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말씀이시죠? 네, 고대 최고 의료센터였다는 아스클레피에 온이요. 거기 상징이 뱀이더라고요. 맞아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살아있는 뱀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의사 갈렌도 활약했었죠. 아니, 기독교인들한테 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버가모 사람들은 그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떠받든 거네요. 심지어 그 치유의 신을 부르는 호칭도 엄청 충격적이던데요.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죠.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인데 사람들은 뱀의 신을 구원자라고 부르며 찬양했던 겁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이네요. 근데 거기서 하던 수면 치료, 그 인큐베이션이라는 과정도 묘사를 보니까 엄청 기괴했어요. 네, 환자들이 70m나 되는 길고 어두운 지하 터널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터널 천장에 비밀스러운 구멍들이 있었고요. 그 구멍으로 제사장들이 막 속삭였다면서요. 낫게 될 거다, 위대한 신이 치료한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환자들이 극도의 심리적 암시 상태에 빠지게 만든 거죠. 신전 입구에는 이곳에 죽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오만한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병원 가려는데 뱀을 구원자라 부르면서 귀신 나올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광장에 나가면 총독이 칼 들고 황제한테 절하라고 하죠. 하늘을 보면 제우스 재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요. 네, 진짜 이런 미치광이 같은 공포 속에서도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 믿음을 굳게 지켰잖아요. 방화벽이 완벽했던 거죠. 네, 물리적 핍박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생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대단한 교회가 정작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악성 코드에 해킹을 당했잖아요. 아주 뼈아픈 역사적 사실이죠. 물리적 핍박은 그렇게 잘 견뎠으면서 왜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타협에는 그렇게 허무하게 문을 열어주고 무너진 걸까요? 외부 공격이 실패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내부 해킹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악성 코드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목합니다. 그 발람이라는 게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그 주술사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게 안 통하니까 막 우상숭배 축제랑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사건요.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이스라엘을 붕괴시킨 발람의 트로이모커 전략이었죠. 버가모의 니골라당도 정확히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아, 그 니골라당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다는 그거요? 네, 그들은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황제 숭배 축제에 참여하거나 우상 제물을 먹어도 심지어 성적 부도덕을 저질러도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식이었죠. 와, 그거 당시에 버가모 상인들이나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달콤한 유혹이었겠네요. 완전히 구미가 당기는 합리화였을 겁니다. 왜냐면 당시 상업은 전부 길드라는 직업조합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축제에 빠지면 경제적으로 완전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잖아요. 축제에서 우상잼을 먹고 난잡한 파티를 해야 소속감이 유지되는데 거기 안 가면 거래처 다 끊기고 고립되니까요. 네, 바로 그 일상의 고립이 총독의 칼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니골라당이 다가와서 속삭인 거죠. 적당히 타협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사회생활은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요. 아, 이래서 내부 해킹이 무섭군요. 근데 이 발람이랑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서요? 네, 언어학적으로 보면 헬라어 니콜라우스는 정복하다라는 니칸과 백성이라는 라우스가 합쳐져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히브리어 발람도 똑같죠? 맞습니다. 정복하다라는 벨라와 백성을 뜻하는 암이 결합해서 역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먹을 것이다 라는 녹할과 연결하기도 하고요. 이름 뜻까지 소름 돋게 똑같네요. 결국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의 치명적인 타협이었어요.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영혼을 갉아먹은 맹독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날의 검을 들고 오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신 겁니다. 세상의 칼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신 거군요. 근데 이 무서운 경고 뒤에는 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에 대한 약속이죠. 저는 이 흰돌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깐깐하고 특별한 프라이빗 연회에 입장할 수 있는 최상급 VIP 패스 같달까요? 1세기 버가모 시민들한테 이 흰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VIP 패스라는 감각이 아주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흰돌은 크게 두 가지 강력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배심원 재판에서의 판결입니다. 검은 돌은 유죄를 뜻하고 흰돌은 무죄나 사면을 의미했죠. 아, 잠깐만요. 로마 총독이 아까 그 검의 권리로 기독교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처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흰돌을 주신다는 건 세상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내 법정에서 너는 완벽하게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는 절대적인 무죄 선언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죠. 와, 진짜 눈물 나는 위로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가 바로 축제 입장권입니다. 운동경기 우승자에게 특별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로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었거든요. 아, 기독교인들이 우상제물을 안 먹으려고 세상 길드 축제에서는 쫓겨나고 고립됐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 축제에서 배제된 대신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에 참여할 입장권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세상 우상제물 대신 영적 자영분인 감추어진 만나를 먹이시고요. 완벽한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절정은 흰돌에 적힌 새 이름에 있어요. 오직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라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자 정체성이잖아요. 네, 죄와 타협으로 얼룩진 과거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와 나만 아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새 신분을 부여받는 겁니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결말이네요. 자, 저희가 오늘 20만 권의 장서를 품었던 지식의 최전선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기괴한 뱀의 신전 터널도 지나보고 12m짜리 제우스 재단과 총독의 칼날 앞에도 서봤습니다. 그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결국 타협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버가모 사람들의 삶이 참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고대 버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류 문화에 편입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피하려고 진리와 신념을 살짝 타협하라는 무언의 압력, 사실 늘 존재하잖아요. 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인 압박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모임에 속해 있고 얼마나 주류 사회의 방식을 잘 따르는지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라벨을 붙이려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반영해서 새겨주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쥐고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그 은밀하고 영원한 정체성이야말로 세상의 압박을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흰돌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지포털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버가모를 향한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